이 성경은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응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볼 때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성벽이 있고 문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볼 때에 결국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신 나이 드신 요한 형제님을 볼 때에 왜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영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에 볼 때 육신적으로는 영과 몸 굉장히 세합니다. 90세 이상이죠. 그 가운데 육체는 제한받았을 때 오직 영 안에서 높은 산에 이끌려져서 영 안에서 문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계시와 영을 사용해서 요한이 본 것을 다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한이 봤던 건 뭐 봤습니까? 7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방교회들 안에 인자이신 주님이 우리로 돌보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앉은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벽과 같고 녹부스와 같은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 번째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행령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 우주 가운데 행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행령을 집행하는 이런 강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봤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끝내는 큰 성 바벨론을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 귀신, 이 불신자들을 다 불못에 넣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뭘 보여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장에서 모든 것은 다 부정적인 끝납니다. 조금 전에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때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과 새 부분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연결되고 합병되고 결국은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생의 연합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조성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그분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있지만 그날에 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상호 거처가 되기 때문에 처소임을 찬양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는 바로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영 안에서 보혈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다 적셔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실제가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살아 나타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완결입니다. 주 예수님 라는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생명의 성장이나 배경이 다르지만 제발 우리의 혼을 벗어나서 요한의 초라는 그 입장 안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안에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공부를 했지만 그분을 살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공허한 교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가 오늘 교통해야 될 것은 세 가지를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있었는 것처럼 성을 누가 다스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성을 누가 다스리는가? 그리고 그 성 주위에 열국들이 있는데 이 열국들을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이것을 첫 번째로 교통할 것이고,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에 있는 10가지의 하나님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축복들은 잘 받으셔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의 말씀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5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5가지 경고. 그리고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을 다스린가, 성 뒤에 있는 그 열국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구속되고 온전케 된 모든 성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영광스럽게 그날엔 다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만국 위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국이 열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전 세계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22장 5절입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성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고 높은 하나님만 찾지, 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이 제사장들이 되는데 만국은 그때의 시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제가 찾아볼 때에 23절에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열국의 백성들 10명이 확 달려 들어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제발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이 사정사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그날에 가서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에 보면 새 땅에서 영원토록 만국을 다스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성도들은 왕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생명 나오신 그분을 먹고 생명 나오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것 만족을 오늘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미리 맛보는 주 예수님, 주님을 먹고 마시고 할 때 기쁘고 즐겁고 이런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맛보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왕으로서
생명과 사랑으로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만국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무신론자들입니다. 만국의 백성들은 무신론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성 밖에 있는 열국의 시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비번에 볼 때 성주위의 열국들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빛으로 인해서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열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이제 죽지 않는가 하면 여섯째와 일곱째 납할 때에 어마어마한 거민들이 그때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추구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지 않고 나머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중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 주위에 있는 열국들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과거에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 하나님 나를 믿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든 양들임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창세 전에 또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성한 영광을 가진 새 예루살렘에서 빛이 나는데 그 안에서 그들도 어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됐는데. 오, 주였어. 다른 폰트가 나오는데 이번에 잠깐 나가 손 좀 보죠.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집회 때 딕텔레 형님이 아마 아이패드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기계 동작이 잘 못해가지고 성령책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쩌 표지가 여전히 이 기계는 뭔가 작동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이 성 안에 이제 볼 때에 이 빛이 성이 이제 있으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아들은 등이 돼가지고 그 성 전체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확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성 밖에 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열국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하면 우주적인 삼강기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건 봄학기 때 계시로 전부 다 열어줬습니다. FTTA에. 그 참고해서 제가 이 랍스타드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발산체, 이 삼강기가 예루살렘에 확 비춥니다. 주님은 등이 되시고 하나님 빛이 되어서 싹 비출 때에 결국은 그 빛비춤 아래서 우리가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열국들이 그 빛 안에 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잘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어둠에 속한, 아담에 속한, 또한 사탄에 속한 이런 어둠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을 많이 받으시면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새 예루살렘에서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이 이해가죠? 할렐루야.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 안에 모든 소극적인 거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10가지의 축복입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누림과 축복을 이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한 성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제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성을 제해버린다면 그 성 안에 모든 누림과 축복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생활할 수 있는 본성을 창조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연합된 하나님의 생활이 바로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은 우리를 신부로 취하기를 원하고 또한 상호 처소가 되기 원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의 생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고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은 형제들 자매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서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파티라고 말했습니다. 파티장에 가면 음악도 있죠, 춤도 있죠, 흥겨운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하늘에 속한 파티이므로 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마음껏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왔었죠.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나무는 원래 사람이 창세에 창조되었을 때 생명나무를 먹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데 주님 자신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마실 때 교회 생활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 시대의 시대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요구가 아침마다 부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기 원하고 그 먹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님의 부담입니다. 이럴 때에 1년은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 성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또 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얕은 치료를 받음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국들과 우리 성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나무신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생명강물이 보좌에서 쭉 흘러올 때 지금 현재 생명수는 우리 거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옆구리 찔러 물과 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거영임을 찬양합니다. 이 거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쭉 흘러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전체를 적시고 또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면 이분의 생명과 생명 공급을 받게 됨을 찬양 드려야 됩니다. 그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영광의 땅을 표현하는 것이
그 영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 곤두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광의 얼굴빛이 뭐라 했습니까? 해처럼 영광으로 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님들 화장도 많이 하시지만 그 영으로 충만하다면 영광으로 가득 담아서 얼굴로 반사해낼 때에 와 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사는 이기는 믿는들이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수를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가 보좌의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행령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입니다. 이거는 권위의 보좌입니다. 권위. 이 권위의 보좌를 어느 누구도 정말 과감하게 반유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륜을 집행하는 그런 보좌죠. 두 번째는 히브리 4장에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형편없을지라도 주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요 공급하는 보좌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도 새벽 5시쯤 나가지고 스카이프로 전국에 있는 몇 사람을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할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공급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권위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아래서 매일매일 공급받고 생명수로 생명나무로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자라서 이 행정의 보좌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교회 안에는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노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왕국에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많이 누릴 때에 마찬가지로 행정의 보좌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방면에 미리 알고 행정의 보좌를 잘 만진다면 은혜의 보좌에서 신성한 삼위성의 은혜를 계속 분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또 행정의 보좌 이러한 보좌들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왕으로서 권위의 보좌로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보좌로서 공급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행령이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은 성도들, 교회를 다스릴 때에 권위로 보좌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보좌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예? 또 혹시나 또 권위의 보좌로 나온다 정죄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 은혜의 보좌로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신선한 생명을 공급하는 보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저주가 사람에게 임하고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본다면 주님이 율법의 저주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한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자매님들 특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한담을 한다든지 형제장 비판하고 비평한다든지
혹시나 큰 소리로 언쟁은 하지 않지만 말 없는 가운데 언쟁을 한다면 이건 저주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미리 저주하는 것을 피해내야만 새 예루살렘 안에 갈 때 저주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주가 없는데 그때는 부드럽고 살아있고 밝고 순수하고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에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오늘 교회임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데 4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 할 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멘. 요즘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하나의 대통령, 왕이 나타나기 위해서 야단이죠. 그 보좌관들은 그를 섬기기 위해서 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왕족의 왕이요, 전 세계에 있는 왕을 형제자매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걸 생각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형제자매 잠이 오겠습니까? 예? 왕조의 왕을 형제자매 지금 섬기고 있는데 주 예수님 매일매일 영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쳐다보면서 영안에 계신 주보내 갈 때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 영안에 이 왕중의 왕이 살아계시는구나. 형님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민들은 누가 살아계십니까? 왕중의 왕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이분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이 섬기, 제사장들이 섬기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섬긴다는 것은 아까 믿지 않는 무신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범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오늘 형제자매 섬기겠습니까?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살아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누굴 보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 예수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도 하고 발도 씻겨주고 얼굴을 많이 받겠죠. 그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살아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했지만 이삭을 받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율법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요 또한 신약에 가서는 생명 주는 영의 법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받았던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추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육신의 두 눈으로는 아직 하나님 얼굴 못 봤습니다. 자면 본 사람 있습니까? 예?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시기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아직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난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나의 어린 양, 나의 남편, 이렇게 누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H본에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다 추구했죠.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고 또한 어린 양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봉의 말씀에 볼 때에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이마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이런 것들 다 이마에 새겨져서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시는데 22장 5절입니다. 그때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햇빛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이 천년등이 등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 전체를 싹 비추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등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라피사디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전히 밤이 있고 낮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구절을 아무리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다시 밤이 없겠고 하는 말은 주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밤낮으로 태양보다 더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조명 아래서 그분과 살아가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5절의 말씀 오늘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집에 갈 때마다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저를 따라하시오.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만 하나 가지고 간다면 성과 성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오늘날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매일매일 넘치도록 공부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러하면 생명 안에서 오늘도 왕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생각해 보십시오. 와,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공동 왕으로서 만국을 다스리고 왕들을 다스린다니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교회 생활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남아서 우리 변화받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장 6절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을 아멘. 주님과 함께 아멘. 천년 동안, 미리 천년 동안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아멘. 그 뒤에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영광스러운 주의 해부 안에 교회 생활이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멘. 어디다 우리가 신경 쓰고 다른 데 정신을 두겠습니까? 저 예수님, 이게 10가지 받을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은 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5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인데요. 7절에 내가 속히 가리라. 그 다음 12절에도 내가 속히 가리라. 20절에도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긴 오셔야 됩니다. 왜 아직 주님은 못 오십니까? 왜 못 오십니까?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원전의 갈망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서 악한 자를 발밑에 돌릴 수 있는 몸이 건축되어야만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아직 청년으로 죽었죠. 총각으로. 총각으로 죽었는데 누굴 찾기 위해 옵니까? 단장된 신부가 아직 없어서 못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장된 신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생명이 성수하고 자람으로 그분의 만족을 취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면 그분은 오겠다 약속한 그것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자들의 처녀들입니다. 총각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히 간다고 말할 때 상과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과 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씨름판에도 보면 상 3판 해야 누가 이기는 거 알잖아요. 주 예수님 완전한 3번이나 말씀할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봤습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깨어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시본에 볼 때 이 책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올여름에 얼마 있으면 청사포에서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해서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누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그때 볼 때는 그 시대에 볼 때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봉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이 종말되기 전이기 때문에 봉해놨지만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열려진 이러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주님 오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보자매는 저 모퉁이들하면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러한 사모하는 갈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201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하는데 뭐 교회생활 아무 따나 해도 뭐 되겠지 뭐.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예수님 요즘 세대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껴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상벌에 관한 경고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시에 주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볼 때에 이것은 우리들이 휴거된 후에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입니다.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벌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되시겠지만 만약 벌을 받는다면 바깥 어두운 어느 영역에 들어가서 여전히 생명의 성숙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온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안에 살고 머물면서 실행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어떤 심판이 있느냐,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 원합니다. 경고가 5가지였습니다. 이번에 보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관한 약속을 주는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제하거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저해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누릴 수가 없고 또 빼도 더해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풍성히 누리시기 원하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죄인들이 멸망에 관한 경고가 있습니다. 22장 15절이죠.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공부하는 가운데 성 밖에 불못이 있고 열국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불못에 영원히 타게 되는데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영과 혼과 몸이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재앙에서 이행자님 말씀하셨는데 3가지 재앙이 가장 우리에게 큰 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축복은 뭐냐?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재앙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우리는 다 깨어서 축복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주적인 쓰레통에 가지 말고 밤낮으로 영원히 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쓰레기통을 뒤비지 마십시오. 누가나 이렇다 누구나 그렇다 쓰레기통을 뒤비지 말고 제발 신신당부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소극적인 하지 말고 소극적인 말을 가지고 봉사는 어떤 행위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되다니까 성도한테 맨날 이런저런 말할 때 쓰레기통이 다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소극적인 그런 말이 있다면 주 예수님 당신이 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강명한 새벽비리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면은 다윗의 뿌리는 근원이죠. 인성의 면은 다윗의 자손은 가지입니다. 뿌리와 자손은 뭐하고 관련된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국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16절에서 새벽비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깨어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해가 됩니다. 해. 중천에 떠가 있는 해가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 안에 깨어있어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자들이면 새벽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가 휴거할 때 처음 돌림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이제 거영과 신부가 주의 말씀을 응답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거영이 교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2장에 와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신부로서 함께 자라나고 진보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적인 한 쌍의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한 쌍의 상호 거처인 그분의 아내가 우리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을 하는데 우리도 죄인들에 가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시라, 생명나무를 먹으라, 생명수를 마시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생명수에 관한 부르심은 말씀하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온다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물 한 병에 요즘 500원, 1000원 뭐 등등 있죠. 옛날에 물을 사면다 참 웃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가 물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값없이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고 생명수를 마실 때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값없이 와서 다 마시라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 제하여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아들, 둘째 죽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을 제하지도 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경고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 그 밑에 세 줄 있죠. 우리 모두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성령 연체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 대한 저자의 축복이 있는데 주의 은혜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을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이상을 보고 또한 모든 예언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아래 생활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삼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은혜로 끝맺고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참여할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주적인 단체적인 하나의 몸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 표현되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새 예루살렘은 22장으로 오늘 끝내고요. 육국에 있는 행년이 특강으로 교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